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거짓이 득세할 수가 없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딱 보고 바로 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분별이 되고 또 거짓을 물리치고 참을 택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디 그렇습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 교회라든가 아니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거짓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짓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거짓 교사다. 경계해야 될, 그리고 물리쳐야 될 그 교사가 거짓 교사인데 그 거짓 교사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뭐가 거짓 교사냐 하는 거예요. 참 교사고 거짓 교사냐. 어떻게 그 기준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바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짓 교사냐 아니면 참 교사냐 분명히 나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른다.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이렇다고 하면 떠나야 된다. 그 교훈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내가 이름으로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그 교훈에 거스른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떠나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자꾸 미혹을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순종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다른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제 따라가게 하는데, 정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책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 복음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 복음을 떠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다 하면은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20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훈을 거스르고 그리고 미혹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그런 거기에 대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사탄의 역사, 이 역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거짓 교사를 통해서 교훈을 거스리고 미혹하고 또 악한 대로 이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 사탄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어떠한 그런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축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 교사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분쟁하고 거치게 하고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이용하는 그러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두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늘 이렇게 오가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늘 하면서 다닙니다. 순간순간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늘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